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로 62장 5절까지 구약 104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2022년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죠. 마치 우리가 공기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은지를 모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위기에 빠지고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밀려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손주들은 어떤가요? 볼 때마다 기쁘고 그들의 재롱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도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또 잘못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오히려 병에 걸리기도 하고 폐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주셔서 단장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하고 찢긴 나의 몸과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다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해 망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공의의 마음을 신랑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단장합니다. 왜요? 서로에게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여주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혼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서약이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아니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신랑 신부의 맹세와 같이.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겨울이죠. 온 땅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들은 잔뜩 움츠리고 숨을 죽이고 깊은 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는 새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논과 밭에서는 뿌려놓은 씨앗에서 움이 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산천 초목이 이제 녹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와 그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서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6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여 무너져버린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에 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예루살렘에는 본래 성전이 있었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존재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새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는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심령은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렇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헵시바라고 하였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신랑은 신부를 제 몸같이 사랑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아니, 신랑은 신부를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신랑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신랑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신랑의 기쁨되고 신랑의 소망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올 한 해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물론 온갖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